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 말씀. 지난주에 약속을 잊고 화목을 상실했던 이삭 가족들의 어떻게 보면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그 가족들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은혜들을 이어가시죠. 지난주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삭이 많이 나이가 들었다,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근데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 육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요. 또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의 증상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삭이가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고 장자권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에서를 선택했을까라는 부분이죠. 에서가 물론 사냥을 잘하고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서 그거에 자꾸 길들여지다 보니까 에서가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삭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 부족국가 시대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다스릴 때죠. 그랬는데 이 야곱은 이게 마마보이잖아요. 엄마랑만 늘 있잖아요. 야곱에게 이 집안을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사여야 돼요. 그 힘의 논리로 봤을 때는 우리 집안의 이 재산을 지키고 계속해서 이 가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저 힘 있는 에서가 낫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와 큰아들, 어머니와 작은아들 야곱, 이렇게 가족이 두 패로 나누어지게 되죠. 아버지랑 큰아들은 화목하고요, 엄마와 작은아들 야곱도 화목합니다. 그런데 가족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공유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모든 가족이 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화목은 진정한 화목이 아닙니다. 위장된 화목이에요. 그리고 오래가지 않아요. 언제든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가 다 화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 이삭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 어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살만했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살만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위기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임신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세기에 있어서 흐르는 중요한 신학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중요한 기독교 교리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그런데 선하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납득이 안 가, 이해가 안 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화와 역사, 전통,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시다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그게 중요한 신학이에요.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다,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세상은 강자 논리인데요. 첫 번째 논리인데요. 성경은 그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그것을 깨나가고 있어요. 힘 있는 논리가 아니었고요. 첫째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면면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28장 이후로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냥 그 자체로 모든 이삭의 스토리를 마감을 합니다. 어머니가 용기 있게 판단을 하죠. 아니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야곱을 불러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기도를 받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
그러면서 이 가족이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서가 들어와서 이제 에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에서가 무서운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 무서운 마음이죠. 가인과 아벨 사건 떠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동생이 죽어야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죽어야 내가 다시 장자권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이는 못 사는 거예요. 한 명만 남아야 돼요. 그럼 쟤 죽여야 되겠다라는 끔찍한 생각을 하는 게 이 죄인들의 본성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회개 없는 분노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죄인들의 특징 가운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의 탓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적인 방법을 늘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늘 힘으로 세상 속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남이 잘 되는 것도 싫고요. 내 거 빼앗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와야 되고요. 손해를 못 보는 거죠. 예, 마음의 폭력이 있고요. 언어 폭력이 있고요. 물리적인 폭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죄인들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가족이 그 죄인들의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가족이 해체됩니다. 파괴되죠. 결국은 화목을 상실한 이 가족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떠나는 거죠. 이 형도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시에 두 아들을 버릴 수 없으니까 멀리 떠나보내게 합니다. 도망가야 되는 인생. 부부관계가 화목했을까요? 남아있는 아들과 엄마, 아버지가 화목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다 화목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언약 백성의 가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만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그럭저럭 살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알고는 있어, 이제 그분의 도움이 없어도 나 살만해, 이렇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놓치거든요. 우리가 자꾸 의지하지 않거든요. 다른 게 더 의지의 대상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상태고요. 영적으로 죽음에 가까운 상태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뜻밖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반복하지 말라고. 우리들이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가족이 얼마나 상처가 된 거예요.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 때문에 야곱을 만나 주시죠. 찾아가 주시죠. 그 야곱에게 만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도망가는 야곱,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야곱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오는 본문 가운데 쭉 흘러가고 있는 삼촌 집에서 있었던 마지막 스토리죠.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의 삶이 어땠을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사실 잘 돼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약속의 말씀을 받지만 그 약속이 성경에 금방 이루어져요? 아니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걸려도 금방 걸려요? 오래 걸려요? 대부분 오래 걸려요. 약속의 말씀이 금방 척척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야곱 인생이요, 꽃길이 아니에요. 한 번도 꽃길을 걸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지금부터 꽃길을 간다. 아니요, 꽃길 없어요. 오히려 더 험악한 가시밭길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밭길 속에서 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말이에요. 꽃길 속에서는 화목하기 쉬워요. 사이 좋은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즐겁게 지내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가시밭길 속에서 고난의 시간에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화목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나면 뭐 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매일 기도하고 사는 삶에도 쉽지 않아요. 고난에 꼭 고난이 이거 넘으면 이 산 넘으면 저 산 점점 더 큰 산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삶이에요. 쉬운 길, 형통한 길,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런 길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그러셨어요? 형통하셨어요? 아니요. 너무 행복하고 형통하다, 쉽다. 그러면요, 진지하게 내 구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변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된다, 행복하다, 예, 감사해요. 근데 그러면 그 잘됨을 가지고 나만 행복하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어려움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그럴 때 나 몰라라 하면 그게 행복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게 화목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의 화목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과 화목하기를 늘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화목이 화목하지 않은 세상에 자꾸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화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화목, 나 혼자 집에 콕 박혀서 나 행복해, 이 행복을 나만 누리는 게 너무너무 좀 미안하지만 난 행복해,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 속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지 않고 나만 행복해, 그거는 절반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목이 배워야 하는 화목이에요. 형을 피해 도망간 야곱은 그렇죠, 자기보다 고수를 만나죠. 이 어머니 쪽 집안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야곱에게까지 DNA가 제가 보면 이어진 것 같아요. 고수를 만나요. 외삼촌을 만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정말 장난 아닌 삶을 살아가죠. 예, 우리들의 삶도 비슷하죠. 여러분 사시는 일터가 비슷하죠. 예,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회사에서 좀 일 좀 잘하고 뭐 좀 잘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가는데 더 큰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있는 사람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절대로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있는 문제를 그래서 잘 풀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인생을 배우고요. 거기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배우는 거예요. 외삼촌 만나러 갔다가 목자들을 만나고 그 목자들을 만났다가 이제 삼촌의 딸 라헬을 운명적으로 만나잖아요. 기가 막히게 만나죠. 그건 29장에 있어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운명적인 만남을 정말 아름답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삼촌 집에서 한 달 동안 잘 지내요. 근데 삼촌이 이야기를 해요. 야, 근데 또 공짜로 한 달 동안 놀고 먹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놀고 먹으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놀고 먹으면 안 돼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얘기를 해요. 삼촌은 내가 둘째 딸 라헬 마음에 드는데 7년을 일할 테니까 저 딸을 주세요. 삼촌이 오케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 7년을 성경에 보니까 참 사랑하면 7년이 수일이 된대요. 죽도록 고생했는데 수일처럼 여겼대요. 그리고 결혼식 날이 됐어요. 삼촌한테 뒤통수를 진짜 맞죠. 깜깜한 밤에 결혼식을 했는데 뭐 누군지도 모르고 첫날 밤을 지냈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아닌 거예요. 언니예요. 세상에 아버지가 이런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조카한테, 딸한테 다 속인 거죠. 이게 그 날이 밝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따졌는데 뭐 어떡해요. 삼촌이 얘기, 우리 동네에서는 작은 애를 먼저 시집 보내지 않아. 할 말이 없죠. 그리고 7일은 지금 결혼식 기간이니까 7일을 잘 지내고 다시 얘기하자. 그러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이 틀리잖아요. 그럼 7년을 더 일해. 그러면 내가 둘째 딸도 줄게. 야, 세상에 두 딸을 한꺼번에 팔아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예, 이 아버지는 절대로 딸들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딸을 뭘로 본 거예요? 재산 가치로 본 거예요. 예, 고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여성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본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역사 속에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미국도 여자들 투표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참 대단한 거예요. 역사 속에.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일하는 거예요?
14년을 일합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삶이었죠. 아니, 큰 딸을 주면서도 또 여종도 하나를 1+1으로 주더니 둘째 딸을 주면서도 또 1+1으로 해서 졸지에 여자가 넷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여자는 하나예요. 여러분, 나머지 세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셨어요? 여자 입장에서 행복할까요? 저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은 제야 다 알아요. 나머지 세 여자가 행복했겠냐고. 근데 자식은 다 나요. 자식들도 알아요. 여러분, 이 가정이 지금 행복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여자들끼리도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고요. 이 내용을 아는 자식들도 상처죠. 아픔이죠. 힘들죠. 이 집안이 좀 화목하지 않아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 라반,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흐르는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냥 물질로 본 거예요. 이 아픔이 있는 가족,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글로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화목의 사람으로 어떻게 그 공동체에 존재해야 되는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라반은 성공했죠. 딸들 다 있고 자기 소유 다 있어요. 일 잘하는 야곱, 정말로 일 열심히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잖아요. 삼촌껏 손에 하나도 안 끼치게 하잖아요. 밤낮 수고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반은 행복했어요. 재산도 늘어가고.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아니죠. 하나님의 화목이 그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9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들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그런데 가만히 그 집안을 들어가서 보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만 기뻐요. 라반만 기쁘고 나머지 식구들은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힘들어요. 재산은 늘어가요. 그건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요즘 세상의 모습도 비슷해요. 재산은 늘어가요.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평화가 없어요. 사람들 똑똑해요. 화목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식당을 가 어디를 가 가족끼리 밥 먹는 데 가보세요. 가족이 대화하나. 다 전화기랑 놀죠. 화목하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점점 세상이 발전하면 화목하지 않아요. 자기 시간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4명의 아내에게서 자식들이 태어나는데요. 자식도 많이 태어나잖아요. 11명의 아들과 한 딸이 태어납니다. 얘들이 사이가 좋을까? 나중에 보면 요셉 이야기 보면 알잖아요. 사이 안 좋아요. 나빠요. 어느 날 아버지가 계신,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14년뿐만 아니라 20년 정도를 죽도록 일하면서 살았어요. 많은 아내와 자식을 얻었지만 야곱의 인생이 지금 행복할까 보면 그렇지 않죠. 고향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라반이 잡아두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끝까지 네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야곱이 사랑해서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 증식을 야곱이 잘해서예요? 돈 잘 벌어줘서예요. 제가 목자를 하면 아주 다 잘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 두죠.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고약한 장인, 그러면 이 라반인 것 같아요. 못된 장인입니다. 정말로 야곱과 라반이 서로 속고 속이는 머리 굴리기를 하고 막 신경이를 하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사기도 당하고. 그런데 야곱이 신앙 고백을 해요. 삼촌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삼촌께서 도망가기 전에 두 아내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3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31장 3절, 5절, 7절, 9절, 11절 이 홀수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야곱이 지금 고생을 죽도록 하면서 누구를 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잊지 않았어요. 누구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이 험악한 삼촌 집에서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네 아버지 라반의 태도가 바뀌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장인어른이 나한테 10번 사기쳤는데 누가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9절에 보면 라반이랑 내가 정상적인 약속을 하고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내 양떼를 정말로 지켜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두 딸들한테 무슨 얘기를 얻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도 나 따라서 가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딸들이 한 맺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야, 딸들 잘 키워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예, 딸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우리 어떻게 했대요? 팔아먹었대요. 딸들도 알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 팔아먹었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딸보다 아버지는 뭘 사랑한 거예요? 돈 사랑한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 돈을 사랑해. 이거 배운 거예요. 말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산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그게 지금 이제 야곱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믿고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조용히 떠나게 되죠. 그래서 31장 17절부터 이제 떠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2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헤어지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그렇죠. 사위잖아요. 장인이잖아요. 딸이잖아요. 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잖아요. 손주, 손녀잖아요. 그런데 헤어지는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만남도 헤어짐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헤어질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죠. 만남과 헤어짐이 다 아름다워야 돼요. 그걸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화목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프게 떠나보내면 안 되고요. 아프게 떠나서도 안 되고요. 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질게 살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누구에게 모질게 하지 마세요. 네, 모질게 하지 마세요. 네, 그냥 그러지 마세요. 따뜻하게 하세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따뜻함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잘 되어야 하고요. 언제든지 만나면 반가울 수 있어야 되죠. 피해가고 싶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만나면 반가워야 돼요. 아, 저 사람 저기 있어. 피해가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따뜻하게 헤어져야 돼요. 예, 그렇게 헤어져야 서로 그리운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행복한 거죠. 생각만 하면 꼴도 배기 싫어. 막 이러면 안 되고요. 생각하면 그립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게 화목으로 시작해서 화목으로 끝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가족이 그렇게 헤어지지를 못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또 추격을 하는 거예요. 예, 망가진 화목, 딸도 사위도 모두 도덕으로 생각해요. 또 라헬이 또 뭐 그 드라빔 훔쳐갖고 가잖아요. 그 가족 수호신, 그러니까 우상 섬겼던 집안인 거예요. 막 훔쳐갖고 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마. 라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라반의 추격을 막아주세요. 라반을 만났을 때 야곱이 그때서 아픈 마음을 토로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픈 마음이 뭐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은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예, 야곱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고생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고생하면서 누구와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삼촌이 아무리 나를 속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 내가 잘 됐어요. 내용 보면 그렇잖아요. 막 무슨 양, 염소, 뭐 새끼 베고 그럴 때 이상한 짓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되잖아요. 그게 무슨 신통수에 있는 비방이 아니에요. 뭐 그런 거 따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걸 알아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한테 자신 있게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삼촌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고, 삼촌이 못되게 해가지고 재산이 드러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집에 있어서 잘 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라반이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 야곱이 그냥 보통 야곱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화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예, 여러분 지금 야곱이 도망간 거를 알고 라반이 추격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곱 하나만 죽이고 나머지 다 뺏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쉬워요. 라반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산, 소유, 딸, 종, 자식들 다 자기 자산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야곱 뒤에 누구 있는지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예, 야곱이 고단한 삶을 20년을 살았지만 사기당한 것 같지만 상처를 받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화목이 뭔지를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셨고 야곱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지금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기억하니까 세상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잘해서 나 부자가 돼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지 못하고요. 아버지의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하나님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늘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어. 결국은 누구도 배우는 거예요? 못된 라반이 마음에 무릎을 꿇죠.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자 얘기한 거예요. 기둥 세우고 서로 넘지 말자 이거예요. 서로 넘지 말자. 서로 해하지 말자. 공격하지 말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삭이 우물 파고 도망을 다녔는데 누가 왔어요?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네 뒤에 하나님 있는 거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삭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누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네 뒤에 하나님 있는 거 내가 알았어.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이 화목하니까
못된 삼촌 라반도 야곱과 화목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에 라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나와 화목하고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보여줘야 되는 게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게 전도고요, 그게 선교고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귀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버지 이삭에게는 블레셋이었고요, 지금 아들 야곱에게는 라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누가 있나? 하나님과 내 사이의 화목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일, 어떤 누구, 그런데요, 결국은 거기서 화목해야 진짜 화목한 겁니다. 그 화목을 풀 수 있어야 우리가 화목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화목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화목하기 어려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목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